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 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함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공경의 의미가 몸가짐을 조심히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조심하여 받들어 모시고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어려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리석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특히나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 언제 얘기했어? 그런데요. 안 들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니 우상을 닮아가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고요. 이제는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의 마지막에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너네가 지금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2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안 두려워하니? 너희들 나를 왜 안 두려워하니? 너희들 나를 보면서 왜 떨지 않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2절에 두려워하다는 24절에 나오는 경외하다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22절의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셔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다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겨냥하여 꼬집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저 바다를 신으로 삼고 있니? 그것도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습니다. 배반과 반역이라는 단어는 각각 고집이 세다, 반항적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반항하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제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몸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생략한 24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기후를 마련해 주시고요.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추수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알이 아니고 내가 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짓게 하고
또한 추수 때를 정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이 그것을 주관하는 줄 알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긴 대가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물리칩니다. 죄가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바르지 못한 행동, 표적에서 빗나간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이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좋은 것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추수 기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추수의 때를 너희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농사가 잘 되는 복,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리는 복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복을,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막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설상가상 이스라엘 민족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동족들을 잡고 속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아멘. 악인들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나오는 불의한 재물로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불의한 재물로 윤택한 삶을 삽니다. 이익을 계속 얻기 위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속입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실 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며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속임과 거짓 그리고 불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같은 악한 행동은, 이렇게 남을 속여 빼앗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31절의 중반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했다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언자가 바른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가둡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도 사랑하신다. 저 북방민족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해보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듣는 거 싫어하십니다. 재밌는 여화 좋아하지요? 복 받는다는 얘기 좋아하지요? 기도가 응답될 거 그런 얘기 좋아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부응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후원과 백성들의 지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31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살아서 니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저들이 나를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는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심을 스스로 지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